저는 가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한 1년의 계절과 같지 않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추나 추동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각자 한 일생을 추나 추동으로 나눈다면 어느 계절쯤 와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뚜렷하게 이 네 계절이 나누어집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10대, 20대까지 그 일생은 역경이었습니다. 그 봄의 계절은 엄청난 역경이었어요. 정말 누구도 그런 역경을 꺾을 수 없을 만큼 팔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옥살이하고. 그런데 그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에 와가지고는 그 인생을 보면 도약을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던 밑바닥에서부터 확 soaring up 하면서 도약해서 올라갔죠. 그게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50대, 60대를 보면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프라임 미니스터로 올리셔서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그 계절에 그는 나눕니다. 그가 받은 것들을 다 나누죠. 자기 민족뿐 아니라 열방에 다 나눠줍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70대, 80대, 90대, 요셉은 110세에 죽었는데 그 요셉의 마지막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애를 보면 참 덕이 넘치게 살았어요. 나이가 있다는 건 덕을 말해줘야 됩니다. 덕스럽게, 넓게, 받아주고 여유 있게. 그게 요셉의 생애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멋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계절을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여, 우리도 요셉이 살았던 것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게 하옵소서 할 때 가장 요셉에게서 놓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 하나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빠지고는 요셉의 그 일생의 사계절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형통.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 한번 팍 터뜨려 보시죠. 형통. 그 형통함이 아마 어쩌면 요셉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감사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제목이었어요. 오늘도 이 50장 17절 본문에 보면 형들이 드디어 그 세월 후에 요셉 앞에 나와가지고 그 요셉에게 해를 끼치고 요셉을 잡아서 팔아먹고 그 요셉을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 리포트하고 그 악을 행하고 해를 끼쳤죠. 그런데 그 형들이 끝내는 요셉 앞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구할 때, 그때 여기 본문에 보면 참 가슴이 찡해요. 요셉이 울었더라.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뭘 생각하고 울었을까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구나. 내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울어요. 그 눈물은 사실상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참된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배들 식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이 형통을 누리기를, 그래서 정말 생애를 돌이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형통이란 뭡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의 그 텍스트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죠. 다 없는데, 그런데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없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요셉의 생애에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이제 지금에 와서도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의 성도로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 없다 하는 문제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걸 따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좀 벗어나야죠.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말한다면 뭘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오직 한 단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형통. 형통케 하심. 저 앞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 요셉을 봤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지켜보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때 와서 이미 세미릭,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랭귀지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국제 국가였던 애굽에 왔을 때는 국제 언어였던 갑틱이라고 부르는 애굽어를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무천히 애굽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영어 하듯이 배웠을 거예요. 또 성실하게 일하고 뭐든지 사람 눈치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항상 보면 그가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본 주변 사람들이 꼭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셉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저 청년과 함께한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두 번째, 와,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뭐든지 하는 일이 풀리고 잘 된다. 뭐든지 형통한다. 이 형통이란 말은 잘 된다, 또는 God gave success in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을 주신다, 풀려나간다, 복이 된다. Joseph, the man of God, prospered. 하는 일마다 번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셉이 다 홀로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 왔는데 그 부모에게서 받던 사랑, 그 좋은 환경 다 없어지고 여기 왔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사계절을 산 후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형통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20대 살고 40대 살고 60대 70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다 없다 따지시겠어요? 불경기다 호경기다, 그게 정말 우리의 감사까지 다 빼앗아갈 제목입니까? 시편 23편 늘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셰퍼드가 되시니 내가 뭐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It's a process,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 없어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느 목사님 했던 얘기를 제가 늘 기억하거든요. 설교 제목을 불러주는데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제목은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제목을 하자고. 그랬더니 받아 적는 분이 그게 답니까? 설교 제목 그게 답니까? 목사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설교 제목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그 주보를 보니까 자기 설교 제목이 쫙 적혀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게 뭐 사람이 설교 제목을 이건 내가 설명하느라고 한 건데 이게 제목이냐고 확 하고 소리를 질러다가 얼른 깨달은 게, 야, 세상에 이 그렇게 좋은 설교 제목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맨날 그거 말고 더 하다가 불행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지. 30대 초반에 남편을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어린 2살짜리 딸 하나를 남겨놓고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 릴리안이 지난 금요일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린 거 케일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딸을 안고, 왔구나. 추수감사절에서 왔니? 케일라 여기 조그만 무슨 수술했다면서. 너무 잘 됐구나. 하나님 고치셨다. 그랬더니 눈물을 뚜루룩 흘리더니 마치 친정아버지한테 와 있는 것처럼, 목사님, 저 홈워킹 잡을 구했어요. 내가 일하면서 이 아이를 맡기고 엄마들을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기도했거든요. 저한테 이 아이를 기르면서 일할 수 있는 잡을 주옵소서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연락이 오기를 집에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젠 일도 하면서 케일라도 기를 수가 있게. 담임 목사의 심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딸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물이 쭉 나요. 릴리안, 남편은 없지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잡이 힘든, 이 잡 마케팅이 얼마나 힘든 때인데 그 좋은 잡을 그것도 집에서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That's right, Pastor Son. I think so. 그래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없어요? 아니요, 사실 있어요. 사라졌어요? 아니, 돌아보니까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로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아니요, 다 있어요. Everything, in everything, God gave success. God gave success. Prospered.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를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한번 외치죠.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이 베들교의 실력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추나추동, 그저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중년 때에도, 또 노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죠. 감사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형통케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다 막혔어요. 근데 다 막혔는데 보니까 또 다 열렸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개입하시는 결과, 형통입니다. 형통. 저 이 단어 그래서 참 좋아해요. 형통. 제 손자, 둘째 손자 이름을 지을 때 형통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결사 반대해서 못했어요. 발음이 너무 세다고. 형통아, 형통아. 근데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형통. 형통이란 단어 다 풀리는 것이죠. 잘 되는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쭉쭉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의 일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 부잣집 아들로, 그 놀라운 성장 배경이 있던 이 요셉이 뜻밖의 형들에 의해서, 그 악함에 의해서 쫓겨가잖아요. 종으로 팔려요. 막힙니다. 그 일생이 그때부터는 재기불능한 것처럼 막혀버려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할 뿐 아니라 심지어 더하게 옥살이까지 들어가서 죄수처럼 옥살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리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막혔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알건대 그 막히던 요셉의 생애는 계속 열려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According to the plan of God for Joseph. 하나님을 향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보기에는 막히는데 계속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많은 애굽의 귀족 가운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유독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 왕의 왕궁 수비대장이에요. 그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곤욕을 치르다가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옥중에도 누구의 옥으로 들어갔습니까? 왕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왕 눈밖에 났던 그 당시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조달청장이 다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꿈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바로가 이게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는구나를 픽업해가지고 그 끔찍한 흉년을 다 대비하게 만들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 하나하나 보면 요셉의 생애는 다 막혔는데 형통하시는 것을 주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멀리 추방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바로 왕궁으로 가까이 나중엔 바로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막혔습니까?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추나추동을 따라서 바로 이렇게 형통하심의 그 뚜렷한 삶의 발자취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이 형통함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호경기, 불경기 때도 한국에 있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또 과레말라의 선교사로 가 있을 때나 그 어떤 때에도 열려지고 막힌 게 아니라 열려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시내가에 심겨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형통이 있으면 막힌 게 아닙니다. 막혀진 게 아니라 다 풀려지는 것이죠. 우리 연재관 선교사님께서 들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드립니다. 연재관 선교사님, 요한성 목사님 네 분이 올라오신 후에 우리 베델 선교병원, 치말대 남고 과레말라에 있는 베델 선교병원을 이제 인계받아서 섬기는 디렉터죠. 선교사님이세요. 사실은 그분이 자기의 꿈이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 센터를 새로 만들고 아이들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과레말라에서 선교사역을 더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선교 팔리시하고는 맞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과레말라 치말대남고에 선교병원, 베델 선교병원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기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청원했지만 사실은 간곡하게 설명해드리고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위로해드렸습니다. 다시 내려가셨는데 아마 마음에 그렇게 막힌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과레말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유세가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후보들이 2명이 이제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선거운동의 마지막 유세, 그 다음 날이 투표일인데 그 전날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하기로 했냐면 치말대 넘고 우리 베델 선교병원이 있는 데서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왔는데 그 치말대 남고의 치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디에 헬기가 착륙을 했냐면 우리 베델 선교병원 바로 앞들에 착륙을 한 거예요. 세상에, 1시간 전부터 한 50-60명 경호대원 밀려닥쳐가지고 주변을 철통까지 경호하더니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내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 대통령 후보가 저희 선교병원 2층에 휴게실에 올라와서 또 차를 한 잔 대접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병원이 어떻게 세워진 거냐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교회가 내려와서 다 세웠다고. 그러냐고, 뭐 도움 줄 게 없냐고. 사실은 치안 상태가 어렵고 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대통령 후보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선거가 있었는데 그분이 당선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당선됐어요. 막혔어요? 옆으로 막혔어요? 옆으로 막힌 것 같더니 위로 뚫렸어요. 위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와가지고 그 뜻밖의 대통령 후보가 거기 와서 그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 막혔습니까? 아니요. 형통케 하시는 주가, 내가 주와 함께 있고 그분이 나를 형통케 하시면 막혔던 것 결국은 보면 다 열리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저도요, 이제까지 산 길을 지나가 보면 다 열리는 길이, 다 막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열심히 한 여자를 사랑했거든요. 저 서울 휴경동 그 밖으로 나가면 위생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당시엔 비자 받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그 엑스레이를 찍다가 그 위생병원 간호사 한 분을 확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분을 제 아내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그래서 확 끝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삶의 열림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그 집안 전체가 안식교 집안들이에요. 아버님이 반대하실 뿐 아니라 그쪽 집안이 제가 안식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길이 확 막혔잖아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래서 다 막힌 줄 알고 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니 그게 막힌 게 아니라, 제가 만일 안식교인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앵커맨으로 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열리게 하신 거예요. 주의 종으로 열리게 하시고 제 아내의 남편으로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성이 얼마나 저에게 지혜롭게 해줬는지 제 목회 길이 다 열리게 해주시고, 그 여자를 만나지 않고 이 여자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페이퍼 타올을 한 장을 다 쓴다고 반쪽씩 쪼개서 쓰라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뭐든지 딱 막혀가지고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에도 결국은 돌이켜보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그게 오히려 열리는 길 쪽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아예 형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로 형통해요? 좋은 잡으로 형통해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형통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통한 자가 되면 막혀도 다 열리고 풀려지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사계절 추나추동을 살아가면서 받고 싶어하는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크건 작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형통하게 길이 막히는 것만이 아니라 열리는 길로 인도해 주셨죠. 오늘 추수감사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에서 보면 형통이 뭐예요? 다 요셉에게서 떠나간 것 같았는데, 다 떠났는데 아니요, 다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게도 쫓겨나갔어요. 그 사랑하는 부모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친척에게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옆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홀로 애굽에서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나타나요? 다 내 옆에서 떠나고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오늘 50장 본문에 와가지고는 다 돌아오잖아요. 다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다 요셉에게 몰려들었어요. 이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가족이 비극이었어요. 아버지와 눈물의 이별을 분산했어요. 불행했어요.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옥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으로 요셉을 지켜 올려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의 눈앞에 서게 하시고 흉년과 풍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온 민족이 요셉 앞으로 옵니다. 온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돌아옵니다. 아버지까지 요셉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형들까지 오늘 보니까 요셉 앞에 와서 눈물로 요셉에게 자기들이 악을 행했던 것을, 해를 끼쳤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려고 시도하는 건 절대로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되고 말. 오늘 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형통케 된 사람이었던 요셉에게는 바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20절 2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셨으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형제, 가족, 친척, 사람 다 떠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만 되어드리면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다 몰려옵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follow the way I'm walking on,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며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교회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어떤 땐 다 떠나가는 것 같죠. 가족도 등을 돌리고 부모도 등을 돌리고 친척도 다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나면 다 돌아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분에게서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요셉의 형통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십자가 지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지나갈 때 어려움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 떠나간 줄 알았는데 다 돌아오더라고요. 다 돌아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세가족 환영의 만찬 때도 보니까 다
돌아와요. 다 몰려옵니다. 산지 사방에서 십자가가 있는, 복음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다 돌아와요. 우리 부부 축제하는 동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50몇 쌍의 그 젊은 부부들이, 영 제너레이션 커플들이, husband and wife들이 50몇 쌍이 몰려들어서 그 체육관을 꽉 채우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열기가 팍팍 나요. 더구나 이 교회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저 체육관에 어떻게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는지 휘장을 늘어뜨렸는데 저 머리털 나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세상에 기가 막히게.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도 가서 보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2부 예배 끝나고 체육관으로 관광을 한번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실 만해요. 그렇게 꾸며놓은 부부축제 장소에서 놀랍게들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면서 부부들이 함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이제 오후에 마지막 끝나죠. 어제하고 오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철 목사님만 생각하면 사자성어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제도 그 부부 세미나 제가 인도하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남존여비가 뭐라고 그랬죠? 한국에서 들으니까 남존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러니까 또 아내와 남편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근데 또 한 번 들었는데 요즘엔 또 해석이 다르답니다. 남존여비를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들은 비참하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오늘 얘기할 몫입니다. 그 부부들의 삶에서 역경들이 있죠. 20대, 30대 만나서 결혼하고 40대, 50대에 힘써 도약하려고 애쓰고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받고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되는 삶이고 인생의 겨울도 같이 맞이해야 되는 부부들이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고진감래. 어느 부부가 남편이 아주 문학적이고 부인은 별로 명품 사는 것 말고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한번 그랬답니다. 정말 모든 인생은 고진감래예요. 정말 고생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라는 그런 의미로 고진감래야. 그랬더니 부인이 나서질 말지 한마디 딱 나서, 나 그 말 나도 알아. 뭔데? 고진감래. 고생을 진탕하면 감기와 몸살이 찾아온다. 그래서 웃고 말았다는 얘기. 뭐 부부가 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부, 어떤 시츄에이션이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결국 요셉처럼 없는 거 다 있어요. 막힌 거 다 열려요. 다 떠나가요? 십자가 앞에서? 아니요. 십자가 앞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형통. 우리 이철 목사님도 모르는 고사성어를 제가 드디어 만든 거 하나 있잖아요. 그분도 이건 몰라요. 제가 만든 고사성어인데 뭔지 아세요? 형통만통. 형통만통. 형통하게 하시면 만 가지가 통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좀 감동 좀 받으세요. 이건 이철 목사님도 모르는 얘기예요. 형통만통.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만통.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이렇게 만 가지가 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인생 10대, 20대, 30대입니까? 절대로 인생을 망가뜨리며 술, 담배에 절어서 중독에 빠지면서 그 계절을 지나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30대, 40대 여름입니까? 절대로 음란하고 더러운 삶으로 그 인생의 귀한 것들을 빠뜨리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50대, 60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꼭 내 것만 만들어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가진 건 남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 없기를 바랍니다. 70대, 80대, 90대입니까? 여러분이요, 그 인생은 절대로 꼬부라지고 엉거집이 붙고 남을 쪼기만 하고 말만 꺼내면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그 완악한 후세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겨울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20대, 30대는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30대, 40대는 도약하고 올라갔습니다. 50대, 60대는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을 자기 민족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나눠줄 줄 알았습니다. 70대, 80대, 90대가 있을 때 형통하게 하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덕을 베풉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덕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겨울, 이 추나 추동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통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